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좋은 밭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밝게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기 둬보셨어요? 장기 두시면 막 이렇게 술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대방의 왕을 잡아서 이기려고 할 때 그 한 수를 두면서 뭐라고 외쳐요? 장이야 외치죠. 살려고 피하면서 멍이야 외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한 수를 크게 외치면서 장이야 할 때는 내가 너희의 대장을 이제 곧 잡겠다. 예. 아침에 청년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장이야가 잘 익숙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또 체스가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어, 체크메이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똑같은 의미죠. 내가 이제 네 왕을 잡으러 들어간다. 장이야 외치는 장면이 나타나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홉 번째 기적,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을 외치시는 순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애굽의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빛이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어둠, 흑암으로 덮게 하셔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서로가 알아볼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개기일식이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에 있었으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기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 땅에 임했던 그 흑암의 모습은 사람들이 도저히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동일하게 그 광명의 빛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 혹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그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었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력이 이집트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양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의 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라신. 혹은 어떤 뭐 발음에 따라서 레라고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태양을 어떤 우상들보다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면서 그 태양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 열 가지 재앙이 그때 막 얘기했었죠. 모두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이도, 독종도, 가축들도. 그런데 특별히 이 라신이라고 하는 태양의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신. 어, 이집트 사람들은 네 개의 신을 굉장히 큰 신으로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기면서 그 태양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시든가 아니면 뭐 이집트의 뭐 이렇게 벽화 같은 걸 보시면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바로 한문 음역으로는 바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파라오. 파라오라는 뜻이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태양신으로부터 낳음받은
신적인 존재다. 우리 왕이 그 태양신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태양신을 굉장히 섬겼던 것이죠. 매일 아침 나일강에서 제사가 드려진 것과 함께 또 매일매일 그 이집트의 궁정에서는 태양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와 또 절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고 권능이 있었고 위대했던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이 아니고 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이 여전히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 가운데 어둠을 임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이 되면 떠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그 태양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으로 섬겼었는데 지금 하늘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의 신을 섬기는 자, 태양의 아들을 파라오를 왕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겠죠. 왜요? 우리의 가장 높은 신이 저 우리의 노예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 혹은 우리의 태양의 신조차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존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의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절대자인 신이었는데 그 신이 패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구별되게 밝음이 존재하고 광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태양의 신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홉 번째 재앙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 번째 재앙도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태양의 신으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은. 비록 그 바로가 생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그 바로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한 왕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을 다스렸던 모든 왕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비록 저 왕은 죽지만 저 왕의 그 권세가 태양의 그 능력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태양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는 그래서 미라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또다시 신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위대하게 섬기고 가장 의지했고 가장 높은 것으로 추앙했던 그 태양조차 아무것도 아니며 그 태양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장자, 그 아들도 내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지금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 태양의 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더 높은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더 의지할 만한 것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장자를 대하듯이 무엇인가 더 사랑하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생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상이 된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점을 보지 않는 것, 굿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태양의 신을 스스로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파라오의 아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사랑할 만한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성도란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역시 또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의 것을 두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높은 것에 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에 둔 것, 그 마음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것이 삶 속에는 있지는 않으시나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 위치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태양의 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함께 나눌 때 광명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주신 이인 여호와, 만드신 이인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앞에 예배하지 않는 채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함과 더 의지함과 더 많은 가치와 내 인생의 높은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어진다면 그 삶은 또한 이집트 사람과 같이 주신 이를 섬기는 것이 아닌 주신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말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나의 건강에, 나의 명예에, 나의 물질에, 혹은 나의 자녀에, 어떤 이는 나의 배우자에,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의 의미에 두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될 위치가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인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어디에 가장 많은 생각을 두고 계시며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되어지는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가 모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태양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이 자녀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의 책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루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자녀로서 시작되게 되어져서 마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조차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을 빼앗겨서 그것에만 내 모든 생각이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을 내 삶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 물론 내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함께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이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에게 더 사랑함과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어놓게 되어진다면,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과 초점을 두며 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무엇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즐거워하며,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이 배우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며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 때 내게 돈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기억하며 돈을 벌게 되어지고, 관계 가운데, 건강 가운데, 내 삶에 추구하는 많은 것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이와 사용할 목적을 잊지 아니한 채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빛을 지으시고 해 달별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한 채 빛과 해 달별을 바라보는 순간 우상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자리는,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는, 내 삶의 가장 사랑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어져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당구장을 많이 다녔어요. 예, 당구장 지금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당구장은 가면 학교에서 혼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 저는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범생이기 때문이죠. 예, 왜요? 예, 친구들이 당구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한 3, 4개월쯤 치게 되어지면 애들이 눈이 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보던 칠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달라요. 칠판 속에 있는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초록색 당구대 안에, 네, 공이 스스로가 상상으로 배치가 되면서, 아, 입사각과 반사각은 동일하며, 네,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공을 밀면 저렇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애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천장 네모난 곳에 공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삶이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 그 친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가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고기가 물었을 때 그 손맛 때문에 그 시간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뭘 섬기는 거예요? 낚시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은혜이고 복이고 선물이지만,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높은 위치와 더 사랑하는 마음을 두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와 그 장소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상을 파하시는 장면이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냐? 그렇게 높이 여겼냐? 그렇게 사랑했냐?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장이야라고 외치시는 순간이 9번째, 10번째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를 빼앗기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관심 두는 그 위치를 자신만 있고 싶어 하시지 그 위치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나에게 다오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같은 출애굽기고요. 3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5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우상은 우리가 보는 불상이 아닙니다. 힌두교가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상들이 아닙니다. 굳이 무당에게 가서 굿하거나 점쟁이에 가서 점 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놓는 그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위치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애고 파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마지막 두 재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참된 신이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태양도 나의 말로 창조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태양의 아들로서 숭배했던 그 파라오도 그 생명에 연속되는 그의 장자도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참된 신, 유일한 신, 능력의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9번째 기적과 10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나? 내 인생에 과연 주님이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위치에 지금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나는 그 위치를 다른 것에 빼앗겨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혹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어쩌면 내 인생의 목표와 꿈과 소망과 희망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내 직분이, 내 사역이, 교회 규모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심지어 신앙적이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조차 하나님보다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굽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으며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주님을 가장 높으신 위치에 모시는 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진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으며,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사랑하는 자리,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아멘. 네.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몰라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살기도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지 않기를 결정하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굳이 뭐 아내, 자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 인생에 이미 우상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승원이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 이계성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함을 못 내밀고 그냥 찬양 인도를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됐지만, 저도 작년까지는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를 어떻게 뭐 이렇게 객관적인 가치로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소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목소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허스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용필처럼 간드러진 목소리를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찬양 인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프라이드를 느끼는 건 이거예요. 찬양 인도자끼리는 이렇게 무슨 기타 치는지 되게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 무슨 기타 치나 쳐다봐요. 이거 제 기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기타예요. 제가 가보를 하나 산다. 이거 내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샀던 기타입니다. 가격을 들으시면 이 목사가 저런 거 사도 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저 처음 생겼을 때요. 매일 열어봅니다. 조금 치고 막 닦아요. 줄 한 가닥 한 가닥을 막 닦고요. 제 몸은 머리 감는 거, 얼굴 닦는 거, 몸 닦는 게 한 가지로 돼 있거든요. 얘는 줄 닦는 기름 다르고요. 앞편 나무 닦는 기름이 다르고요. 손 닿는 부분 닦는 기름이 다 달라요. 그렇게 제가 애지중지했었어요. 어느 날 기타를 봤는데 기타를 제가 너무 세게 쳐서 까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제 손가락이 잘린 것보다 더 아팠어요. 살살 칠걸. 이거를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걸 이렇게. 그 순간 번뜩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왜 기타를 샀지? 이 기타의 목적이 뭐지? 내가 이 기타를 갖고 싶어 했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 것이고 더 좋은 소리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고 효과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앞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좋은 기타를 하나 사야겠다고 산 것인데 어느 순간 기타를 섬기고 있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만지려고 하면 막 되게 막 제가 막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제가 막 기스내면 어떡하지? 막 기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타 아무나 못 만지게 했어요. 근데 이거 소희가 막 기타 치잖아요. 옛날 소희가 저렇게 쳤으면 저렇게 치면 막 나무 까질 텐데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막 땅에도 내려놓고요. 닦지도 않아요. 나중에 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 막 제 침팀 자국이 막 있어서 뭐 나무 냄새가 아니라 이제 침꼬랑내가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 기타가 불살라져도 그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게 참된 사랑해야 될 높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되 심장으로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되 삶으로는 못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태양신을 만들지 마십시오. 장자의 신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며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 엎드려 주 앞에 오직 주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 하나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오직 주께만 아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눈 감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눈 감고 찬양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는 과연 여호와께 드렸는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위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저 뒤에 계시고 첫 번째 그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그 높은 자리는 내가 다른 것에 빼앗겨서 살지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는 혹시 아니하였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시간이, 내 삶의 초점이, 내 삶에 의지하는 바가, 내 삶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첫 번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첫 번째 다른 것은 이제 주님 뒤로, 주님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장 의지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과 다짐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의지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면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큰 관심은 과연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었다면 주님,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높은 그 보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사랑받는 그 위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러한 인생으로 주 앞에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보좌는 과연 주님께 있었습니까? 내 인생 가장 사랑하는 분은 과연 주님이셨습니까? 혹 내 인생에 주님이 있기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것, 가장 의지할 것, 가장 관심되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그 위치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꿈과 소망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도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빛을 만드셨고 광명이 있게 하셨고 태양을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닌 주신인 여호와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를 사랑하는 인생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오직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했던 그 태양의 신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주시며 애굽 사람들이 그 태양의 후예로서 나라를 이어갈 그 바로의 장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의지할 바, 가장 소망을 두는 것은 주님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늘 생각하는 그 자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여호와를 알고도 우상을 섬기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